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택하실 그곳에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애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참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이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광야를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노예의 시간이 아닌 그리고 고통과 주인이 아닌 내 것이 없는 삶이 아닌 이제 나의 것, 주인이 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가 있다. 왜 나에게 이런 규례를 주냐고 말하기 전에 헤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내게 물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잘 관리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정말 내가 너희를 택한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그 택한 자녀, 사랑하여 택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나와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굉장히 짧은 말을 길게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에서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그런 거잖아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백성들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신경 안 쓰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면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이제 너희들끼리 잠깐 있어라 하고 있으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오남이녀고 또 우리 작은아버지 식구도 많고 또 이쪽 집의 식구도 많으니까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잘 모여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작치지 말아라. 자작치지 말아라 그래요. 헛짓거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놀면서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럽니까? 한번 딱 모이면 그 엄마의 말이 들리지 않고 기억되지 않죠.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항상 이게 성냥 가지고 놀다가 초 가지고 놀다가 또 이거 가지고 놀다가 또 산에 올라가자 하고 산에 올라가서 불 가지고 놀다가 이런 이 일을 많이 했죠. 자작치고. 이걸 자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냥 너무너무 많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의 내용은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응?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으로 택했잖아. 그러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는 건 아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상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배 중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 중에서 조금씩 씻어내고 깎아내고 다듬어 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이 14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택하신 장소에서 예물을 드리고 허락된 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제물을 먹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구나. 통제하는구나. 그래서 4절에서 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너 이렇게 해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이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그리고 그리로 가서 너희가 먹고 그리로 가서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오늘날로 본다면 하나님의 집. 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택하여 예비해 두신 곳.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나를 통제하는가? 이 노예 근성이 우리의 이 마음 깊숙이에는 담겨 있거든요. 노예로 살았던 것이. 그런 말 들으면 아니 나를 노예로 지금 취급하는 겁니까? 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 본성이 나와요. 본성.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그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죠. 열등감.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아들 삼고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네가 자유야. 너는 주인이야. 근데 주인이 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마치 나를 통제하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다고요? 10개나요? 그 계명들을 가지고 보면서 야 이거 나를 통제하는 채찍 아니야? 나를 관리하는 막대기 아니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노예 근성이 나오면서 이게 열등감으로 바뀔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를 관리하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들 마음껏 누려라.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다 누리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규칙이죠, 규칙. 주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 택하신 곳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그 새 땅을 주신 게 얼마나 더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서 왜 나를 통제합니까? 내가 노예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막 계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어린 양들을 목자가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되면 낭떠러지 가니까, 이렇게 되면 가시밭길로 가니까 그냥 놔두면 너희들 이리와 늑대가 있는 곳으로 그냥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 길로만 갈 수 있게끔 좌우에 지금 벽을 쳐놓은 거야.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잡하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나 주인 만들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나?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서 주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통합 예배를 드리며 이제 구역 선포, 그리고 이제 기적의 $100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건데, 처음으로 구역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과 치유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첫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이나 구역을 만들지 않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첫 해에 만들 수도 있고 둘째에 만들 수도 있고, 왜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시작해 볼게요. 이런 이 성장과 성숙, 성장해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과 치유가 균형을 맞춰서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 돌아오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예배의 땅, 그리고 찬송의 땅, 기도의 땅,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통제가 아니라 인도하심이요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택하신 이곳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아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누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잘됨 위에, 특별히 이제 돌아올 주일 첫 구역 선포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